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이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온다고 해도 내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안 오지 하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도적같이 종말이 오고 주님이 오신다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안일하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끝이 있음을 사람들은 속으로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말세라 오늘날은 정말 말세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로 이 세상은 너무 험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사람들의 악독함과 죄악과 욕심이 극치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고 싫은 사람은 자꾸만 늘어가만 가고 서로 돕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부익부 빈익부는 갈수록 심해져서 각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챙기지 않으면 힘들 지경이 되었으며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은 끝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큰 세계 전쟁이 필연적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도 온난화 때문에 이상 기온이 심해져서 갈수록 자연재해가 많아지고 지구의 운명도 다해가고 있으니 세상의 종말이 이제 곧 올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로 많아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깰 때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하시는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신앙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종말에 대하여 사람들이 대강 짐작은 하지만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심중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범인은 알지만은 못 잡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될 대로 되지 뭐 나만 편하게 잘 살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준비하지 아니해서 나중에 일이 터지게 되면 허둥지둥하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수험생이 시험 준비 안 하면은 시험 보는 날은 지옥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은 시험 보는 날은 흥얼거리면서 모든 시험을 아름답게 보지요. 성적표 받는 날도 미리 준비한 수험생들은 아주 기쁨의 축복의 날이지만은 준비하지 않고 시험에 낙방한 사람은 성적표 받는 날은 완전히 지옥 가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한 사람, 깨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천국 사랑을 하는 것이요, 깨어있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사는 사람들은 성적표 받는 날, 매맞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 내가 다시 오리니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시면서 마치 집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모든 고난을 종들에게 주며 말하기를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니 너희는 깨어있으라 함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반드시 돌아옴같이 우리 주님도 반드시 재림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어있어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유 목사님, 내가 조금만 더 내가 하던 일을 하고 내가 좀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은데 내낄 때까지만 조금 기다리세요. 그때는 내가 가겠습니다. 그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은 기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약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2000년 전부터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자꾸 깨어있으라고 그러고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말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 성도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두 축복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었지요. 그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까지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그 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시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수필가 피천득 선생님, 그가 고인이 되셨지요. 1910년에 이 땅에 출생하여 한국에 나온 유명한 수필가이며 시인가입니다. 많은 좋은 주옥과 같은 작품을 남기시었지요. 그가 하버드에서 가르쳤고 서울대학에서도 가르치신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게 유명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유학하며 공부할 때에 여인을 만났어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서 첫사랑을 가졌습니다. 마음에 깊이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맺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여인을 잊지 못해서 이 피선생님께서 96세가 되어도 그 첫사랑의 사진을 수첩에 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96세가 되어도 80년의 세월이 지나가도 처음 만난 그 여인을 기억하며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80년의 세월은 첫사랑의 사랑이며 그 첫사랑을 그리워하며 하루같이 지나가 버렸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나이의 묵직한 사랑의 이야기죠. 춘향이의 사랑도 순종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렇처럼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가 재미있으면 3시간도 금방 가지요. 여러분, 제가 만일 이 시간 1시간 설교해도 금방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아멘입니까? 그렇처럼 이 시간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기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되돌아보면 올년도 하루같이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천년도 본문에 보면은 천년도 하루같이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루같이 지나가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하니 선한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착실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생과 어른들에게 존경하며 효도하시고 오늘 기회에 주어진 오늘 여러분 다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세요. 화목하세요. 용서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오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오늘 내 삶의 마지막이다. 내가 하루살이 인생을 산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종말론적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요 주님은 죽습니다. 내가 살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살면요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기적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이렇게 속히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지금부터 준비하며 철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비 오는 날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친구하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마틴 루터 옆에서 죽었어요. 벼락에 맞아서 갑자기 갔어요. 그때부터 이 마틴 루터는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허무하구나. 내일을 알 수가 없구나.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95개의 조항을 내세우며 위대한 종교개혁을 감행했죠. 그 당시 천주교가 부패해 있어서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선포하면서 종교를 새롭게 감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물을 때 크게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믿음으로 사십니까? 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예수를 믿고 증거하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삽니까? 전도하고 삽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과 고통과 내 개인의 죽음의 종말도 언제 올 줄 몰라요. 나의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종말이 그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나에게 큰 재난이, 내 식구들에게 재난이 닥칠지,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할지, 갑자기 내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발견되어질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며 속히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종하면서 착하게 복되게 살아야 될 때가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거든 종말이 온 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때의 세상의 끝이 되어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짓된 우상들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 즉 자신이 메시아라고 칭하는 이단들, 속은 썩어 있고 용심과 죄악으로 가득한 것들이
미미하게 얼굴에 가면을 쓰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하며 최고의 높은 자리에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늘이 아닙니까?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구원파가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교주 한 사람의 욕심으로 수백 명의 어린 생명이 한꺼번에 가두어 갔습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교회에서 서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죽음의 길로 그들을 다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플러싱은 이단의 본산지입니다. 플러싱에 가면요 전도지가 난무합니다. 소속이 어딘지 지적이 어딘지 애매모호한 전도지가 막 날아다녀요.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세요. 소속이 이상한 전도지를 보면 보지도 말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세요. 이상한 성경 공부에 가지 마세요. 가면은 홀깃하지요. 못 들은 얘기하니까 재밌지요. 그런데 하루 이틀 가다 보면 붙잡히고 발을 못 빼게 되는 것입니다. 큰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다 같은데 꼬리가 살짝 이게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증한 것이 쓰는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 생활하지 못하면 내가 허튼 데에 빠져서 내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어뜨리는 우상이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또 우상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 만능주의의 매몬, 돈인 것입니다. 물질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돈이 주는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안에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우상인 돈을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살 수가 있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인색하면서 많은 물질을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한꺼번에 다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뭐 스트레스가 풀린다나? 직성이 풀린다나? 그러다 보면 몸에 병을 얻고 늙어서 궁색하게 되어서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발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장난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말세가 되면 더욱더 심해지며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IQ가 120입니까? 150입니까? 사탄의 IQ는 6000이라고 그러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머리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상에 넘어지게 되며 세상과 짝가닥의 멸망의 길로 가게끔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지만은 사탄은 우리를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우상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면 아직까지 여러분 두 주인 섬기는 생활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수입의 10의 1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아직도 두 주인을 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10이 하나님이 주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삽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 불만이 많고 만족이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물질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불행해집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서 한꺼번에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금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추수감사 주일 헌금으로 500불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나는 여러분이 추수감사 헌금이 많이 했고 적게 했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추수감사주일 헌금할 때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감사에 감격해서 우리가 보통 하는 헌금의 10배는 드려야 돼요. 빚을 내서라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리,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리 하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대하게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도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갑 열어서 툭, 어디 하나님이 그 예물을 정성스럽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리저리 얘기해도 우리의 헌금 생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느냐, 하나님께서 연락되어지는 예물이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의 목숨까지 주님께 바치는 신실한 생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의 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12지파가 있었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보고 나오니까 10사람들은 무섭고 비순종하는 마음으로 불순종으로 잘못 보고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니 어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갑시다. 선한 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신정주의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어. 2명만 가자고 그랬어. 10명은 가지 말자고 그랬어.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해결하니까 안 들어갔지. 불순종했지. 20살 넘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일들이 성결과 봉사와 충성과 모든 일들이 다 믿음으로 하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삽니다. 준비하고 삽니다. 마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처녀가 10명이 있었지요.
5 사람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들이닥칠 때 그들은 주의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끗이 잘 몸단장하면서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만이 그들은 깨어서 기름 준비하며 성령 충만하여 믿음 생활한 슬기로운 5 처녀만이 그 신랑에게 마음이 들게 됐고 신랑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다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아니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고 예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김구 선생님을 여러분은 아시지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8.15 해방을 맞이할 때에 그는 기뻐하지 않고 한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데 김구 선생은 한탄했습니다. 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우리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너무 갑자기 왔다. 2달, 3달만 늦게 와도 되는데 너무 갑자기 왔다라고 그는 한탄했습니다. 염려했던 것처럼 한반도는 해방되었지만은 이북은 이미 소련의 공산주의가 되었으며 그 후 6.25가 터져서 나라는 분단이 되며 지금까지 통일되지 않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북의 우리의 동포들은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갑자기 해방이 왔던 것입니다. 미국 사람도 소련 사람도 그 누구도 한국 사람도 기대하지 못했던 8.15 해방이 갑자기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갑자기 오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때 갑자기 오십니다. 우리가 내일로 믿으며 내가 구태연하게 살아가며 두 주인을 섬기고 살 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하루에 버스가 한 번 오지요. 그 버스 한 번 못 타면 그날은 버스 없어요. 버스를 타려면 아침 일찍부터 가서 기다려야 돼요. 오는 시간도 뭐 아리까리하게 조금 일찍 올 때 있고 늦게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준비해야 돼요. 시골에서 버스 타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랬겠지만은. 그러므로 미리 준비하고 한 번 놓치지 않고 타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만 버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 있어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 생활해야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구태연 생활이 이제 만족하세요? 너무 이제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제 그만해요. 철저한 믿음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